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렇게 성탄절이 혹은 명절이 이렇게 설레지가 않습니다. 16년 동안 제가 여름에 맞은 성탄절을 보냈거든요. 거긴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여름에 맞는 성탄절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거리에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차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성탄의 발표를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성탄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 서로 다른 그 에스닉 그룹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단체들이 이 퍼레이드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정말 흥겹게 기쁨으로 그 성탄의 날씨에 관계없이, 얼마나 덥겠어요. 더운 옷을 입고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혹은 반팔 산타클로스 옷을 입어도 더운 건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씨에 관계없이 그들은 그 성탄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연출했던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오늘 2시 30분에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일을 고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겨서 성전을 썰고 마당을 썰고 또 헌신하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홀로 나와서 준비한, 그리고 청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여와 기쁨, 헌신이 동반되어야 이러한 설레임, 기다려짐,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주고 그 받은 사람이 기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누어 주고 섬겨주고 애쓴다면 더 믿음 안에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제가 21년도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제사장 사가랴는 늙었고 자신의 아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달되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6개월이 된 그때에 오늘 26절 여섯째 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여섯째 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진 말씀으로 보았을 때 처녀인 그에게 이제 임신의 소식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파워는 물론이고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에 딱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문이 좋았지만 그러나 요셉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고 이렇다 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다려진 기쁜 소식이었지만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 임신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쁨의 소식이 사가랴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가랴는 그냥 무덤덤하고 무반응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자기에게 불행할 수도 있고 수치스럽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기쁨이 될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표현되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가능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갈릴리, 그 촌에 그 배움도 가문도 이렇다 할 존재가 아닌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은총을 가득히 부은 자 마리아, 너는 기뻐해야 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지요. 은혜. 그렇죠? 은혜. 사전적인 의미, 은혜는 은혜를 베풀다, 호의로 애워싸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명예를 안겨준다, 그러한 말인데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이미,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너는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고 현재에도 은혜를 받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 위로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너는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는 너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명을 마리아 너는 갖고 있다. 너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비록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 그것이 숨기고 또 칩으로 드러날 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의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큼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최종 목적지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고통은 신비한 계획 속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최종 목적지, 마지막 그 지점에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본다면 내 삶의 지난 날들의 여러 고통은 신비한 계획 속에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한 목사는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내 밑에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복받은 사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특별히 이렇다 할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는 담임 목사로 가는, 거의 담임 목사로, 우리 교단의 주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부목사이지만 우리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요. 제가 교구 목사로 출석 300명 정도예요. 300명. 출석의 제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354명, 400명이죠. 그리고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보다 사례비가 더 높았어요. 목사님이 아주 엄격하시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세요. 다른 목사에 비해 저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지 목사님, 한 목사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그 교회 가기 전에 이 목사님은 부흥사셨어요. 매달 첫날 새벽 기도회에 교인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해 주셨는데 전 또 옆에서 또 옆에 보자 했죠. 저한테도 안수해 주셨어요. 뭐라고 안수해 주셨냐면, 여러분 눈 좀 뜨세요. 예배 시간에 눈 좀 뜨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명수 목사,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5대양 6대주는커녕 목사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요. 교회를 빨리 옮기든지,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겠어요? 고통이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잘 모셨어요. 제 취임식에 우리 교단 총회장 3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300명 정도 왔잖아요, 제 취임식 때.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교단 총회장,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단 총회장 3분이 다 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5대양 6대주는커녕.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 정말 잘 섬겼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원활하게 지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목사 복 있는 사람이야? 그 교회에서 저를 16년 7개월 동안 변함없이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셨어요. 5대양 6대주를 누비지는 않았지만 타문화권에서 누구보다 여러 경험을 저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기도대로 됐다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무슨 은혜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 얼마나 힘든데요. 내 퇴근도 그렇고 내 뒤에서. 근데 지금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제가 이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전 할 말은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난 효과보다는,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국립현충원도 갔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 모교회 목사님은 월남전을 참전하신 육군 군종 차감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축복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저는 믿어요. 한 목사 복 있는 사람이야. 5대양 6대주를 누비진 않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경복, 신재록 장로님이 40년사에서 경복의 의미를 여러 의미로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경자가 무슨 경자인가요? 클 경자래요. 클 경자. 복복자입니다. 경복궁의 큰 복이래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죠? 큰 복, 여러분 별로시가, 저는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선물을 사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는 척추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극심한 통증 속에서 죽을 생각만을 하고 병원에서 누워있는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늦은 시간에 그 환자로 있는 그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정신을 치료하시는 의사시지요.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수없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여성의 삶의 무게와 고통에 공감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대화가 끝난 뒤에 홀로 남은 다니엘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간호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자기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원망 가득하고 불평 가득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많은 거예요. 처녀 마리아, 약혼자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는 떳떳한데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은혜를 간직하니까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야? 그 어린 나이에 그 마리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그 아기 예수를 출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주저했지만 오히려 마리아는 그 일에 기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신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은혜를 받으셨나요? 성가대 은혜를 받으셨나요? 예. 제가 이렇게 아멘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았나요? 이미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겨주셨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들 미안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청소하겠어요? 여러분 서비스 받으러 교회 다니나요? 경복교회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간단치 않아요. 그 음식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선교지예요. 저는 총회 파송 선교사 해봤고 우리 총회 국제선교협력위원이에요. 외국 교회 뭐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편지를 받는지 모르죠. 내 코가 석자예요. 우리 교회가 석자예요.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하겠냐고요. 추워요.
누가 이걸 따뜻하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나눔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애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낮아지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셨지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은혜는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이곳이 섬겨지고 이곳에서 기쁨으로 성탄을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에 참여한다면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위로 평안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맡겨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봉사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되겠어요. 저는 강요와 이러한 그것이 아니라 아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내가 죄인의 계수와 같은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힘입었으니 죽기까지 예수 구원의 복음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죠. 우리 목회자들 정말 저는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땅하다. 그러나 함께 하자는 거고요. 무엇보다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이젠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부족한 그 여종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